축복의 통로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모두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상으로 가득한 갈대아를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인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였기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평소부터 그 사람을 잘 알고 믿고 따르는 어떤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인데,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의 말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팔랑귀. 응? 팔랑귀래. 팔랑귀. 예. 우리 좀 고상한 언어로 생각이 없는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끔가다 남을 믿고 하다가 뭐 증권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사실. 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 없고 어리석고 팔랑귀예요?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팔아먹는 사람이 머리를 잘 굴렸다는 얘기인데, 평소부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는 나도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데라가 205세에 죽는데 당시로서 살 만큼 산 나이에요. 뭐 놀랄 일도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이 정도 나이 되면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릅니다. 뭐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람은 아버지 데라죠. 하나님도 데라의 고집은 꺾지 못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믿음이 괜찮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불순종에 마음속으로 반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였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는데, 역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다음 장 보면은,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들은 다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의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은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베팅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올인 하는 베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올인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늘 그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본문에는 하란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조카 롯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건 주인공만 연결되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장정을 동원하는데, 당시에 어디를 공격할 적에 장정의 반은 집에 남겨두고 집을 지키게 하는 관례에 비춰서 아브라함이 거느린 장정은 한 600명은 되지 않았을까로 봅니다. 그래서 가족을 포함한다면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캐러반은 한 2,000명 정도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많습니다. 자, 2,000명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적군이 침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대 시대에는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하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아브라함 가족의 운명만 달린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 한 2,000명,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걸 버리고, 본토 친척집을 버리고, 아버집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은 고집 대단한 사람입니다. 따랐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끝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겠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하는 질문이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는 어떤 집단, 어떤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항상 머릿속에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리가 항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번 하면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명령과 아브라함에 주시는 우리가 약속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 고집센 아브라함을 설득시켜서 명령에 따르게 하셨을까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베나라는 영화 보셨지만은 그 로마 병정이 노예를 끌고 가는 사람들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못 먹게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로마 병정하고 눈을 한번 탁 대니까 그 로마 병정이 꼼짝 못하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 위엄과 말씀만으로 능력을 행한 걸 보면 그걸 성경에 기록하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말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여태까지 쭉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그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조금 답을 찾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제 본문을 읽는데 저걸 듣고서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느낌이 오십니까? 굉장히 맹랑하죠? 저렇게 얘기하는데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서 뭐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저런 음성이 들렸다면 여러분 우리 다 고집세죠? 그냥 쉽게 따를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림 좀 해주세요. 저게 예루살렘 성경에 나오는 사파예요. 저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저는 꿈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그 성경에는 딱 저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기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경은. 아마 맞을 거예요. 유태인들의 생각이니까. 근데 저랬는데 하늘에서 저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러고 있는데. 자,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 원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원문 영어 번역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예루살렘 성경 번역과 비교하시는 바라는데, 첫째, 이 문체가 시처럼 쓰여 있어요. 자, 보십시오. 개역개정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문 영어 번역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Go forth from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뭐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번역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간단한 접속사 걸어 묶어서 듣는 것과, 이 원문에는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부터, 그리고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명령이 좀 더 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 아니에요. From your father's house, from your relatives, from your country. 자, 이런 강렬한 음성이 밤 하늘에서 들리는데요. 감히 고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미래형이에요.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도중에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보셨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따라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안 따라오는 사람한테 세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하러 알려줍니까? 따라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순종하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잘 따라온 사람한테는 그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고, 근데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뭘 알려줘?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신변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다른 족속,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인데요. 거기서 나그네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들립니다. And from your country.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결국 하나를 떠나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몇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개역개정하고 히브리 영어 번역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 번역을, 영어 번역을 한번 들어보세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so you shall be blessing. 확 다르죠? 제가 실감나게 번역해 보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야. 또 있어. 그래서 너는 아예 너 자신이 복이 될 거야. 감이 다르죠? 벌써 훨씬 더 마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문을 알고 번역을 하고 여러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가 들려온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해도 이 밤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사람을 설득하시는 방법, 오늘에 사는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을 설득할 적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죠. 너 나 따라와. 그러면 웃기네.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것 주고
그게 다가 아니야. 또 이것 주고, 또 이것 주고. 이렇게 얘기해봐서 같아요? 자, 여기에 특이한 사실이 또 있는데요. 이 히브리 문법에는 다른 언어에 없는 독특한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마다 아주 의미가 다른데요. 이걸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엔 영어나 한국말은 이런 뜻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어 동사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는 모두 동사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만들어주고 축복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코홀타티브라는 동사 형태예요. 이 히브리 문법에 있는 동사 형태입니다.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아주 단호한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자, 사람의 단호한 의지는 의지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혼할 때 무슨 아무리 사랑의 맹세를 하고 뭐 내가 너를 평생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웃기네, 그죠? 그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 웃기네죠. 그런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아브람뿐만 아니고 아브람의 자손들에게 반복되고 결국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코홀타티브입니다. 다른 문법에는, 이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을 설명하는 히브리 문법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형태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만약에 명령형이라면요. 코홀타티브가 아니고 명령이라면요. 사람 힘으로 도저히 이루지 못할 명령이니까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저주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말이죠.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장차 큰 나라 사람이 될 거야. 돼야 돼.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럴 겁니까? 아버지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런 문제예요. 사람의 의지도 강렬한 의지지만 하나님의 100%의 코홀타티브 의지는 이건 실현되는 거예요. 100%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될 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될 거야. 아, 나 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게 돼? 그러면 저주죠. 근데 그 아버지가 나보고 되라 그랬을 때 나는 그 부담감이 평생을 그 사람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표현은 100% 실현되는 축복이고요. 예언입니다. 너를 아예 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넌 축복의 통로가 아니야. 복이야, 네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기만 해도 나쁜 일 생기는 사람이 있죠. 재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만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나한테 흘러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시죠?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우리 크리스찬이요. 바로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축복을 전하는 통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됐든지 무슨 목적이 됐든지 축복의 통로가 아닌 크리스찬들이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집회를 하면서 교회 가서 방역 수칙 안 지키면서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까? 바이러스의 통로지. 여러분, 이건 어떤 이유에든지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가 예수죠. 마태복음 5장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혈병 요인입니다. 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리느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몰랐어요. 예수는 의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 들었어도요, 예수님 붙잡으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그 금식 기도가 파워가 그렇게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예수님의 의지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지가 없어도요, 그 강한 믿음이라는 그 나의 그 파이프가 예수님 몸에 탁 꽂히는 순간에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주 신비한적입니다. 통해서 자동으로 여인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현상을 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 능력을 얻는 비결을 잘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성경에 믿음으로란 말이 구절이 반복된 이유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은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도 가볍게 여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내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는데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죠. 참, 이건 세상 축복과 저주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하다, 브레스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기억하세요. 바락, B-A-R-A-K, 바락입니다. 발악이 아니고 바락입니다. 창세기에 76번이나 사용된 동사예요. 이 바락의 명사형 영어가 바로 blessing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뜻이, 복의 원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천국의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천국의 풍성한 삶이라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풍성한 삶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우리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유태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샬롬, 피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저주라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지만요, 히브리 언어로는 두 개의 다른 동사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의 저주는 커라. 영어의 컬스 저주가 아니고요, 이건 미스트리먼트예요. 그러니까 너를 미스트리먼트 하겠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가볍게 여기거나 비방하거나 너를 경멸하겠다,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저주하리라의 저주는 하나님이요, 아랄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축복하다 블레싱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바로 컬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궁극적인 하나님 축복은 구원인데, 구원은 아브라함은 교회 아버지예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가볍게 대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하나님 복음을, 축복을, 예수 복음을 가볍게 대하면서 높이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컬스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하실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번역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문하고 번역하고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는데 여러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권세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하신 축복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세상을 축복할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가 가지는 권세를 교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여태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지금. 아무리 아브라함이 고집도 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오늘의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도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한테 배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렇게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쓰셨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것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쭉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아브라함 편을 전부 다 설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지만 추려서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부르심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면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수 없는 자체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대체 왜 떠나야 되는지 이유가 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자, 아브라함은 의지로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그 장로교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그 튤립 5번째, 5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이 장로가 다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튤립이라는 신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을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배팅하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야 한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이라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게 지금 하나님을 알아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얘기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된 연유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게 하나님의 은혜 퍼스트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퍼스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들어지지 않는 대 같은 사람도 있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반드시 완성돼야 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는 이유는 그 이유는 왜 우리 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가 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는 돌아갈 분향, 하나님의 약속에 새 나라 새 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사라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포카 영어로
어린입니다. 뭉땅 배팅을 합니다. 이걸 어린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진 거 많을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보고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썩은 동아줄이죠. 동아줄을 끊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을 비유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설명해달라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거 발견하는 듯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걸 어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영어를 아주 쓰면 어린이를 썼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본토를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본토를 떠나라.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로부터 자유시라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그지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에 묶여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유를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질에 잡혀있는 게 바로 데라가 하란에 묶여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얼마나 교회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까? 참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아직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으면요, 급하면 지 마누라부터 팔아먹어야 됩니다. 없어요. 그런데 대신 뭘 보느냐?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설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순종도 아니에요. 순종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우리와 별로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완성돼 가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모든 걸 버리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제가 아무리 강조한다 그래봐라, 여러분 안 들을 겁니다. 왜?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게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는 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의 신앙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결국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족한 우리도 언젠가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용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부터 찬양하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베팅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찬양하면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